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창조주를 잊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창조주를 잊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를 방문한 계획을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자 종수를 소개한 바 있죠. 그리고 이어서 다소 갑작스러운 이 전환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제는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심각성을 크게 깨달은 만큼 이후에 선포되는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방인들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말합니다.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창조 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고 이 불의함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감정이나 심판이 아니고 공의에 기초한 필연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과 같은 성경도 없었고 또 선지자들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없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때그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는 너무나도 확실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는 시간상으로도 일시적인 계시가 아니고 창조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영원한 계시예요. 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로마 제국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일례로 로마 제국의 문화와 어떤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입니다. 그 신화에 보면은 이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숫자가 수십에서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사회는 자신들의 문화와 지혜, 어떤 이성과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이데아를 논하고 철학적인 로고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유독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생각이 허망하다, 또 미련하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이런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식, 하나님이 없는 이성,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없는 허망한 우상들을 도처에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은요, 그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고상해 보여도 실상은 타락한 것이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의 죄악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죄악은요, 24절에서 25절까지 나타난 것인데 그것은 우상 숭배와 끝없는 욕망을 특징으로 하는 영적 타락입니다. 사람은요, 원래 본능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들, 그 허기, 그 공허함을, 영적 공허함을 채울 다른 사람을, 다른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를 채워야만 하는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것을
대체해서 썩어질 우상을 만듭니다. 다른 무언가를 대신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마음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인 삼습니다. 나에게 쾌락감, 만족만을, 이 정욕만을 채워준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경배하고 섬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없는 인생들,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약은요, 26절에서 27절에 나타난 성적인 타락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는요, 이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고, 성적 타락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제약입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난 제약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성애자들도 분명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이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동성애 행위는 분명한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음악을 보면은 이 동성애적 모습을 굉장히 미화합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나이스하게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그런 장면들을 그립니다. 또 많은 나라, 또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에서들조차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타락,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약은요, 2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양심이 사라진 이 도덕적,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많은 제약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억, 탐욕, 악이 가득한 이제 시기, 살인, 분쟁, 그 밖에 많은 이 제약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제약들이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모든 죄가 사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목록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30절에 나와 있는 30절에 비방하는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29절 후반부에 보면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것도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담을 하고 수군수군대고 누구를 비판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이제 사형죄에 해당하는 큰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러한 그 타락들, 영적 타락, 성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이런 타락과 범죄함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죄악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타락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세 가지 죄악들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고, 또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또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내버려 두심에 대한 공통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개입하지 않으신다, 무관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무관심은요, 필연적으로 타락을 가져옵니다. 범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어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도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매 순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로마서 이 1장 말씀에서요, 우리가 복음을 선언한 다음에 이 제약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그 은혜와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제약과 허물과 연약함이 많이 지금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 여명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 제약에 관한 또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진도에 관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낭독하면서 공개적으로 낭독될 때에 이게 서신서로 주어졌으니까 이 편지가 낭독될 때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숨죽이면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이것을 엄중하게 마음에 새길 때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숨죽이면서 이 제약을 들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면서 듣고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엄중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는 우리에게 말씀 앞에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타락, 성적 타락, 윤리적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제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제약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제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엄중하게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